자, 벌써 에스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에레미야와 또 에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도 에스겔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이 에스겔도 에레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으며 또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로 불붙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입니다. 우리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라고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고 특별히 그는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요,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3번의 공격을 크게 하는데요. 1차의 공격 때에는 누가 포로로 잡혀갔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 이 포로된 자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에스겔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이제 두 번째 사로잡혀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두 번째에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에스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약 20대 중반에 포로가 되어져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그 위기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세우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많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1장부터 32장은 문제의 장입니다.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그러면은 바로 인간이 행한 거짓되고 배은망덕한 문제에 대하여 계속하여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1장부터 32장입니다. 그러나 33장부터입니다. 33장부터 48장에서는 이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씀해 줄까요? 해답과 정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다고요? 인간들이 행한 거짓되고 배은망덕함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해답을 말씀하시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신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면은 오직 그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시요 은혜요 복음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문제를 보고 해답과 정답 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를 3절과 33장에서 어떻게 부르셨냐 그러면은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사명에 주된 메시지가 바뀝니다. 어떤 메시지냐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바뀌는 기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에스겔 3장 21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성이 함락되었다. 어떠한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입니까?
에루살렘 성이 이제 드디어 함락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몇 차 때 포로가 되어졌다고요? 2차 때. 그리고 이 성이 함락될 때는 3차 때였다는 것입니다. 2차 때에 잡혀왔는데 드디어 성이 함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메시지가 달라요. 초기에 문제를 향하여 파수꾼의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무엇이 가득하였다? 재앙의 말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기 전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오늘 3장에서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파수꾼의 음성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멸망한다라고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합니다.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이었다는. 그런데 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는 멸망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그리고 심판을 향하여 선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딱 함락되고 나자 이제 또다시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그 파수꾼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은 34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이 함락되고 나서는 회복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함락되기 전까지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함락되고 나서는 이제 그들을 에이 잘 되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하여 회복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문제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요 없다 괜찮다 그러지 않으신다. 드러내신다. 우리들도 이것을 잘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 물론 사랑하시죠. 이따 뒤에도 우리들이 살피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하여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 보게 보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향하여 터졌을 때에 내 잘 될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런다 그랬잖아. 에이구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회복의 해답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전체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16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의 시작이 내가 난 것을 말한다. 내가 난 것을 말하는 너의 시작을 말한다는 너의 시작. 너희들의 본질, 너희들이 어떠한 자였는가? 너희들의 시작과 너희들의 본질, 너희들이 어떠한 자였는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자르지 아니하고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뭐에 쌓이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버림받았다는 너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철저히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자였다.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수고하심이에요. 준비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내가 내 곁에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네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임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이스라엘의 원래와 이스라엘의 시작의 모습은 어떠한 자였다고요? 버림을 받은 자, 철저하게 버림을, 처절하게 버림을 받은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자신의 옷으로 가리워 주십니다. 자신의 옷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장식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입히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고 그리고 결국은 극히 곱고 형통하게 하여 어디까지? 왕후의 왕후가 되게 하였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의 시작과 원래의 모습은 버림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우셨다. 장식하십니다. 입히십니다. 먹이십니다. 극히 곱고 아름다운 왕후가 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철저히 죄와 사망 가운데 버림을 받은 어둠에 속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살으라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장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왕후의 자리,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복음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습은 버림을 받은 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심으로 왕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하였다는 것입니까? 행음과 음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했다는 것이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메시아 언약을 떠났다는 것이죠. 메시아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언약입니까?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너의 인생을 건져내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메시아 언약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배불러야 되고,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해야 되는데, 메시아 언약은요, 구원의 약속이라니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모습을, 우상 숭배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상 숭배를 했는가? 에스겔 8장 10절과 11절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장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70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또 누가 나옵니까? 14절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구냐 그러면은 16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냐 그러면은 24명의 누가 나와요? 어딘지 몰라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주는 이유는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요약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셔야 돼. 그게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더 요약해서 말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이거 도저히 모르겠, 이렇게. 자. 왜냐, 그러면 우리가 통으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48장 어떻게 이거 두 번을 맞추겠어요. 자. 아무튼, 어디까지 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70인 장로랍니다. 여인들이랍니다. 24명의 제사장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서 그랬냐 그러면은요, 성전에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제사 드렸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와 제물을 드렸죠.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와 제물.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하는데 그들의 본질, 그들의 심정,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장 거룩한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누가 당신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듯한 장소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교묘한 중심을 드러내신다. 그들은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누가 장로, 여인들, 제사장, 그 누가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느냐. 그러나 누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버림을 받았는데 왕후가 된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러나 했다는 것이에요. 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 필요하다는 것이요. 세상에서 더 보장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해야 되고 더 부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거룩한 곳에 있어요. 그들은 가장 거룩한 시간에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안녕하십니까? 살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7장 모습을 보세요. 7장 2절과 3절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7장 2절과 3절 야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심판과 보응밖에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끝장이야. 너희들 심판이야. 너희들 보응이야. 라고 하는 게 너무한 겁니까? 너무한 겁니까?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당연한 것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런다는 것이. 자기를 살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무슨. 그러니 우리들이 더 근신하고 깨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보시면 어떠하신가? 이걸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대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짜 맞추고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그래 내가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네? 하고 짜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맞추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살피고 나를 감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짜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돼. 나의 버림받음이었는데 내 자리를 왕으로 삼으신 놀라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살아가는가? 왜 지금 내가 오늘이라는 삶과 내일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고민을 잘해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3장 4절 선지자들이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여호와 같다. 그 여호가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서 유혹한다. 유혹한다. 그런데 이 유혹은요, 결국은 무엇하는 거냐 그러면은 사냥한다. 사냥하는 것이다. 무엇을 사냥해버려요? 그의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말씀 앞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같아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혹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들의 듣는 자들의 영혼을 사냥한 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냐? 왜? 13장 19절. 무엇을 위하여? 왜 유혹하고 그들을 왜 사냥하는 여호와 같은 일을 감당했냐 그러면은 왜 그랬다고요? 보리와 무엇을 위하여? 그런데 말합니다. 두어. 조그만한 것은 조그만한 것. 조그만한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세상 것이라는 세상 것. 자신을 세상적으로 만족해 하게 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강단에서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사용하는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스스로를 유혹하게 하고 스스로의 영혼을 젖먹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예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무엇이에요? 거짓이요, 권력, 다스림, 카리스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권력이라는 것이 남을 강도질하고 절도질하는 카리스마. 좋다는 것이에요. 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잘 된다 그러니까. 좋아진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해결된다 그러고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 거짓과 배은망덕은요, 메시아와 구원의 복음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말씀을 분별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삶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할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가 어떠함인지 감사하고 그럴 때 그러나 하지 않게 되어진다. 자,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에스겔 8장 6절 말씀. 에스겔 8장 6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머무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이거 쉬운 것 같죠? 이거 쉬운 믿음의 고백 같죠?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성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뭐예요? 성전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가복 그랬죠. 이가복. 야, 하나님의 언약 깨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이 있냐 없냐는 필요 없어. 뭐면 돼? 언약 깨. 괴면은 된다는 거예요. 괴. 이렇게 돼요. 우리들 보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래. 보이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너무 염려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막 붙들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자, 아무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떠나심의 모습을 10장에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0장과 1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십니까? 4절. 어디에서부터? 그룹. 시온자. 법궤 위에 천사예요. 시온자에서부터 그 영광이 이제 툭 떠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가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문지방에서 어디로 또 가십니까? 동문으로 가십니다. 동문으로 가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로 가십니까? 동쪽산. 여기서는 감람산인데요. 동쪽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느껴지시지 않은가요? 에이 나쁜 놈들아, 나는 너희들을 쳐다도 이제 안 볼란다 하고 휙 떠나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인다는 것이.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단절된 상관이 없는 삶을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룹에서 떠올라시고 성전으로 가시고 성전에서 동문에서 한참 머물러 계시고 머물러 또 동쪽 산을 감람나무 산을 가서도 휙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함을 향하여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가십니다. 죄로 인하여 가십니다. 가실 수밖에 없어요.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24절, 11장 24절 하반절 어디로 가십니까? 사로잡힌 중에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잡혀가잖아요. 왜 잡혀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상관없는 복음에 상관없는 삶을 사니 끝났다 너희들은 심판, 너희들은 보응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이 포로 된 그 자리를 향하여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로 때리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장 16절 마지막 말씀이죠. 11장 16절. 하나님의 공의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쫓아내시고 흩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쫓아가지고 그들을 쫓기고 내어 흩으신 그곳으로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성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정답과 소망 오직 누구라는 것이야? 내가 아니라는 것이야. 내가 돌이켜볼란다. 내가 잘해볼란다. 내가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지. 내가 바르게 살아보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먼저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 내가 꿇어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이 우리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바른 길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내가 아니라. 오직 문제를 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정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머뭇거리시며 아니 기어이 그 쫓으시고 흩으신 곳을까지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야. 그렇게 하심으로 메시아 언약을 우리로 누리게 하신 것이야. 이 메시아 언약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구원의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메시아 복음의 역사가 크기 때문이라.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신다.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한 주의 일하심을 기뻐 춤출 때에 뭐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내가 정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막 확인을 해. 내가 원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맞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곳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 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 인하여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쫓아내시고 흩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로 진짜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된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잘못을 향해서 그 앞에서는 책망하고 꾸짖으시고 그 자녀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하면서 나도 아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공의를 보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 못지않도록 우리를 향하여 해봤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봤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들은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 내 영혼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춤추고 그 은혜를 향하여 고백하고 그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분명하면 어찌 내 삶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조금 그 삶에 대해서는 조금 놓는 연습을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좋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좋음으로 내 삶도 책임지시리라. 이게 진짜 믿음이라.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신 찬양을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 삶도 만지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뭇거리시며 끝내 기어이 그곳에 같이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지금의 복음의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점점점 풍성해지십니까? 그 구원의 풍성함을 통하여 내 삶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만지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래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내일을 기대하는 것. 그런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보세요.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뺏길 때가 너무나도 많죠. 지금도 그러지고 있지 않은가. 심판하시나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서 정말 행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문제 때문에 아픔의 자리 또 눈물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이 나의 실수와 실패 제약 때문에 머뭇거리실까. 또 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 내가 일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